우리 찬송가 425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이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예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 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10년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요셉의 형들 가운데 특별히 유다가 자기의 동생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한 그 모습을 묵상했습니다. 예전에 유다는
요셉을 파는 데 주도했던 역할을 했다면 20여 년의 시간이 지난 후 그는 온전한 지난날의 과거에 대한 반성으로 이제는 자기 동생을 살리는 일에 자신의 목숨을 건 용기 있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바뀌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은데 인생의 과오나 실수를 통해서 사람이 바뀔 수 있다면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죄악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회개를 통해 우리가 다시 더 경건한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다면 사실 그조차도 죄 가운데 주여 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들의 모습을 본 요셉은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자기를 모시고 있던 시종들을 다 물러가게 합니다. 이제 형들과 자기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20여 년 이상 또는 20여 년 이상 묵혀두었던 그 요셉의 감정이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바로의 궁중에까지 들릴 정도로 이 요셉이 그동안 20여 년 이상 동안 자기 마음 깊은 곳에 경건히 묵혀두었던 그 감정이 복받치고 있습니다. 드디어 요셉은 형들에게 자기의 정체를 밝힙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여러분, 이 말을 지금 형들이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지금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고 뿐만 아니라 지금 유다나 다른 형들은 이전에 요셉을 만났을 때 요셉이 알지 못한 채 자기들이 20여 년 전에 했던 그 잘못에 대해서 서로 반성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말문이 막혀서 한마디도 말을 띠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요셉이 이 형들을 가까이 오라고 얘기를 하면서 형들을 위로하는 말입니다. 우리 5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 요셉은 지금 이 형들에 대한 원망, 미움 이런 것들을 승화시키는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이 애굽에 온 그 이유를 총리가 되고 나서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7년간의 풍년을 통해서 또 그에게 주신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지난날에 그 엉얼해졌던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보듬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요셉은 형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대목에 있어서 요셉이 자신의 어떤 폭의 넓음 그리고 용서 이런 부분들로 이야기할 수 있을 터인데 요셉은 철저하게 신앙적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을 통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참 이렇게 놀랍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곤란하게 할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을 봅니다. 때로는 그 사람들에 대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신앙적 관점에서 우리가 주의 뜻을 분별하고 주의 뜻을 알아갈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좋은 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지만 때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지 않아 보이는 그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요셉의 고백은 8절 말씀을 통해 보다 분명해집니다. 우리 8절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요셉의 신앙적 고백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이 팔았다고 해서 자책하고 있고 후회하고 있고 그리고 자신의 지나간 과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마음 아파하고 있었지만 요셉은 이것을 전혀 다른 신앙적 관점에서 요셉의 형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리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참 이 말이 요셉의 형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이 말 자체는 요셉이 형들에게 보복하지 않겠다. 요셉이 형들에게 형들이 했던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지금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형들도 내가 당한 어려움, 내가 당한 고난을 한번 당해 보십시오 라고 하는 인간적인 방법을 절대로 쓰지 않겠다라고 하는 신앙적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 왜 우리를 축복하실까요? 하나님은 그 축복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억제하고 곤란케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설사 지나간 과거에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주신 축복을 기억하며 그 사람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용기, 이것이 바로 신앙적 차원에서 승화한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요셉은 또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형들에게 할 일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9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이제 아버지에게 속히 가서 애굽에서 본 모든 것을 아뢰고 아버지와 그리고 가족 모두가 이 애굽으로 올라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7년 동안 극심한 흉년이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살기 어려워지면 어려워졌지 더 나아지지 않을 것이기에 이 심한 가뭄의 어려움을 이 애굽에서 편안하게 지내갈 수 있도록 방도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흉년도 없었고 더군다나 이런 흉년 때 요셉이 애굽으로 그 가족들을 전부를 불러서 건사하고 그리고 그를 보살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애굽에서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고 거기서 민족 공동체로 나갈 수 있도록 그들의 이민에 대해서 결단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이야기들을 요셉이 한 후에 지금 형들은 그 순간에 이해를 못합니다. 너무나 당황스럽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들이 두렵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창세기 뒷부분에 가서 보게 되면 요셉의 형들은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아직도 이 요셉이 온전히 자기들을 용서했는지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있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 그 요셉에게 가서 우리를 다시 용서해달라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미 그 마음속에 잘못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 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그것을 아무리 용서해 주어도 그 용서해 줌으로 인해서 그 용서함으로 자기 마음에 그 죄책감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것, 이것이 그 사람이 감당해야 될 하나의 또 대가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할 때 주님께서 내 죄를 씻겨주셨다, 내 허물을 덮어주셨다, 주님께서 마치 내 죄가 동에서 서에서 먼 것처럼 내 모든 것을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확신, 그러므로 우리 안에 죄책감이 사라지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람은 통상 잘못하게 되면 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늘 마음속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그 생각조차도, 그 마음속에 정말 깊게 숨겨진 그 무의식조차도 새롭게 바꿔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그랬더니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먼저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요셉이 목을 안고 웁니다. 또한 베냐민도 그렇게 웁니다. 이제 이 울음으로 통해서 서로의 진심이 통하는 것이죠. 서로의 한국말로 얘기하면 한이 지금 풀리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뿐만 아니라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여러분, 이 요셉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형들에게 대한 진심 어린 이 태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부터 이미 용서한 것입니다. 마음속에서부터 이 형들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전에 엄한 말로 형들에게 얘기했던 것은 형들의 마음을 확인하기 위함이었지 그의 마음속에 아직 형들에 대한 엉어리가 져 있었기 때문이 아님을 오늘 이 요셉의 행동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큐티의 본문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생명 구원을 위한 보내심, 사명을 깨달은 자의 용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람을 볼 때, 사건을 볼 때 우리 마음은 흔들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대해 우리가 분명한 믿음의 눈이 뜨일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성숙한 삶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요셉처럼 폭넓은 용서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말로만 용서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위로 요셉의 형들에게 포옹하고, 그리고 그들을 진심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찬송가를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 찬양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중요한 기도 가운데 하나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보다 또 하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제가 주님의 뜻을 이해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지난 주일 제가 설교 후에 찬양했던 것, 주님, 내 마음이 너무 둔하여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이 아둔한 마음에 오늘 이 아침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주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주의 은혜 복 아래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일을 내가 성숙한 삶의 모습으로 행동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으로, 우리를 통해서 화평의 도구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런 놀라운 은혜 축복으로 여러분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형들에게 드러내고, 그리고 요셉의 형들이 자기를 팔아 이곳에 완 그 팩트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신앙적 차원으로 해석하며, 또한 형들에게 그들이 지난날 했던 그 잘못을 책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성숙한 요셉의 모습을 묵상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분명히 바라보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람의 생명을 살리며 사람을 위로하며 사람에게 새로운 소망을 안겨주는데 우리의 인생이 복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귀한 사명들을 믿음 안에서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용기 허락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자를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연약한 부위를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심령의 여러 가지 심적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자들 마음에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자녀의 기도 제목으로, 또한 관계의 기도 제목으로, 일터의 기도 제목으로 구하는 모든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시는 시간임을 통해 우리가 믿음 안에 성숙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주은혜 교회를 주님께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반석이 든든하게 서가며 이 교회를 통해 주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수능시험을 얼마 남지 않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놀라움이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